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B라고 하는 것은 birth, 즉 탄생, 출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뭐죠? death,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C,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C가 뭘까요?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행하는 그 수많은 선택이,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참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택을 받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원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 학교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그 직장 상사의 또 사장의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예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세만큼이나 이 아브라함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꼭 닮고 싶어하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조차도 외적인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유대인에게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있게 한 조상임과 동시에 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롤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헬라의 어떤 헬라 제국의 어떤 그 식민지 시대 때 이 헬라 제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고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정말 단결해서 이 뒷날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훈장과도 같은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이 쿰란의 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된 희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총 50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12장부터 23장까지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아브라함이 유일신관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며 또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에 저항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렸으며 최초로 11조와 할례를 시행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가, 이 희년서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에 대단한 것을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지녔던 그런 조건과 업적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은 뭐예요? 그의 조건이나 그가 행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가진 믿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조건과 업적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바로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나 20년, 30년, 40년 이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혼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게 됐는데 명함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명함을 보니까 그게 써 있어요. 자기가 나온 학교들, 그리고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대요. 3번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나온 학교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부와 물질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맺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특히 그래요.
자기가 누구누구 아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 아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체프를 드리는데 저희 학교에는 개강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강수련회. 그러니까 첫 학기가 시작될 때 이제 강사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초청돼 오세요. 다 선배들이죠. 저희 학교 선배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개강수련회 또 사경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하루에 본인이 5시간을 기도하신대요. 5시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따져봐도 목회자가 신방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하면은 보니까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5시간을.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늘 자신을 겸손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얼마나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내세울만 하면요 많이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내세우잖아요. 저희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자신이 자랑할 바를 내세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큰 허물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듯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뭘까요?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나 많은 구절에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몇 구절을 빼고는 거의 매 구절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해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대요? 무엇으로 여겨주셨대요?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어요. 전적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이 전적 타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선한 요소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의지가 남아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바로 이 존 칼빈의 신학을 동의하고 따르고 공유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 로만 카톨릭 그리고 이 감리교단,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도 제가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이 감리교회에 신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로만 카톨릭, 이들은 인간의 타락 시에, 인간이 타락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이 거룩을 향한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향한 우리의 그 경향성, 그것은 사라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구원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동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서 인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 잘 봐도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의지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구원에 향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슨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 구원을 이룰 만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으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 바로 그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믿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방의 신화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이방의 신화들을 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또한 이 신들에게 더 좋은 재물들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신들에게 어떤 이 아주 극진한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신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띄워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선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참 좋아서 그분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당신 생일이 되면 내가 똑같은 거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고맙다는 한마디면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이 좋아서 제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인데 뭘 나중에 똑같은 걸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로 반응하며 또 감사로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헌신과 그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은혜가 부담스러워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의로 여겨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의로 여겨주신 주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